할렐루야.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고 드린 대로 예수님의 순환기로 들어와서 이제 일과 순환기의 분석 편을 이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지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이제 새로운 교재 10페이지를 펴시고 이 예수님의 순환기 전반적인 이 개론을 이제 1과 A 그리고 1과 B에 걸쳐서 저희가 한번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순환기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과 마음 속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우리도 따라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1과 A 순환기의 분석, 두 번의 반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그림을 보시면 헬몬산이 저 멀리 보이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베세다라는 이제 동네가 있고요. 그다음에 게네사렛 평지가 보입니다. 가버나움 도시가 있고 오른쪽에 호수는 당연히 갈릴리 호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마가단이라는 동네가 또 보입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머리에 넣어두시고 그 밑에 지문을 보겠습니다. 첫 과에서 우리는 순환기 전반기 동안 대적들을 피하기 위해 갈릴리 지방 밖으로 3번 여행을 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여정을 교재를 통해서 또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건데 우리가 위에서 보는 것은 이곳은 아마 익숙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전성기 동안 주로 사역하셨던 곳으로 순환기에도 예수님은 이곳에서 출발하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곤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셔서 11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27장까지의 기록은요, 이 순환기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기의 기록인데, 근데 이 순환기를 두 단락으로, 두 개의 이제 반년으로, 그러니까 1년을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반년씩 나누어서 이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전반기의 반년은 14장부터 18장까지고 후반기는 19장부터 이제 27장이 되겠습니다. A 전반기 14장부터 18장을 우리는 물러남의 반년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물러나셨다라는 얘기죠. 갈릴리에서. 이 기간에 예수님은 거처를 계속 가버나움에 두시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그리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대적자들을 피하여 외딴 곳으로 물러서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그리고 15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의 물러남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15장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5장 21절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그 상황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러나는 시간을 가지시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B 후반기 19장부터 27장은 이것을 이제 다가섬의 반년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라는 말씀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가섬의 반년이 시작될 즈음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방에 이르셔서 점점 더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마태복음 19장 1절을 한번 읽고 다음에 그 밑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그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를 떠나셔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 거기 밑에 있는데, 물러남의 반년을 영어로는 the semester of withdrawal 이렇게 되어 있고, 다가섬의 반년을 the semester of surren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각 진술들을 읽고 물러남의 반년에 해당되면 물로, 다가섬의 반년에 해당되면 다라고 이제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글자를 따서 물, 그 다음에 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A. 예수님의 거처를 가버나움에 두셨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 A 파트를 읽었을 때에 이 물러남의 반년 이 기간에 예수님의 거처를 계속 가버나움에 두었다 그랬죠. 실제로는 그곳에 많이 머물진 않았지만 거기에 두셨다라는 내용을 이제 봤을 때는 물러남의 반년, 그러니까 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셨지만 대적자들로부터 피하여 외딴 곳으로 자주 물러나셨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셨다.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아까 우리가 B 파트 봤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후반기 다가섬의 반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떠나셨다. 그렇죠? 떠나셔서 이제 유대 지방으로 이제 이르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다가가는, 그 예루살렘은, 이 도시는 유대 지방에 있죠. 유대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이제 떠나셔서 이제 다가섬의 반년, 이제 후반기로 가는, 그래서 다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그러므로 순환기의 전반기 동안에는 예수님의 거처가 아직은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 있기는 했으나 대적자들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자주 그곳을 떠나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13절과 15장 21절. 이 일은 마태복음 19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유대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을 유대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기까지 6개월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의 때가 참에, 아까 누가복음 우리가 B파트에서 봤죠. 9장 51절처럼 예수님은 굳게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여 6개월 후에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십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12페이지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환기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27장까지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마태복음 19장 1절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유대로 옮기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A. 순환기의 처음 전반부인 물러남의 반년은 마태복음 14장에서 18장까지 저희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순환기의 나중 후반부인 다가섬의 반년은 마태복음 19장에서 27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서 4번은 각자의 성경에 이 물러남의 반년 14장 마태복음 14장 1절에 거기에 위에 타이틀을 이제 펜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절에는 다가섬의 반년이라고 이제 그렇게 기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순환기의 전반부는 물러남의 반년이죠. 전반부는 물러남의 반년이라고 부르며 마태복음 14장에서 그리고 18장까지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순환기의 전반부는 물러남의 반년이라고 부르고 마태복음 14장에서 1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죠.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삶을 묘사해 보십시오. 거처를 가버나움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외딴 곳으로 물러나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B. 순환기의 후반부는 반대로 다가섬의 반년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다가섬의 반년. 장수는 마태복음 19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9장부터 27장.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삶을 묘사를 한다면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갈릴리를 떠나셔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이제 그 삶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서 아주 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 18장 사이에 있는 순환기의 처음 반년을 분석할 것입니다. 당신이 주목할 것은 마치 목걸이의 실이 구슬들을 잘 꿰고 있을 때에 목걸이가 되듯이 어느 분석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분석 대상의 각각 다른 부분들을 꿰고 있는 생각의 실마리가 무엇인지를 분간해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흐르고 있는 중심 사상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한 본문의 각각 다른 부분들을 모두 꿰고 있는 실마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자, 이렇게 서로 다른 각각의 본문을 이렇게 하나로 쫙 꿰뚫고 있는 그러한 실마리가 되는 핵심 내용을 바로 뭐라고 하죠? 밑에 보니까 주제 아니면 제목, 주제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제목이라고 하겠습니까? theme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타이틀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주제가 되겠죠. 이 타이틀은, 제목은 각 그 본문 단락마다 이게 다르게 붙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한 부분으로 이렇게 꿰뚫고 있는 그 실마리가 되는 그것을 우리는 주제다, 하나의 주제로 흐르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13페이지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어진 성경의 본문 중에서도 그 중심 주제를 식별해내는 것이 분석 기술의 기본이 됩니다. 그렇죠? 아래의 목록에 있는 5개의 항목 중에서 4개는 그것들을 묶어주고 있는 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핵심 사상을 말하겠죠.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자, 한번 5개의 예제 중에서 어떤 것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가버나움. 그 다음에 B. 말. 그 다음에 C는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데가볼리.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가버나움과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과 그 다음에 데가볼리와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가 될 텐데, 자, 왜 그런지 8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8번 문제입니다. 위에 프레임에서 이렇게 4개의 항목을 꿰고 있는 중심 주제를 발견해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중 2개는 도시의 이름들이고 3번째 것은 팔레스틴의 한 지역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와 지역의 이름을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도시보다 큰 개념이 지역의 이름입니다. 한 지방의 이름이 되겠죠. 마지막 것은 호수를 나타내고 있죠. 갈릴리 호수. 그렇다면 위에 네 항목을 묶어주고 있는 중심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이건 예제입니다. 자, A, 그것들은 도시들이다. 도시도 있지만 지역도 있기 때문에, 지방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겠고, B는 그것들은 지리적 위치를 나타낸다. 요것이 이제 한 가지로 묶어주는, 그죠? 한 가지로 묶어주는 그러한 공통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C, 그것들은 해변에 위치해 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적합한 것은 이제 B, 그러니까 얘를 이제 나타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의 전성기에 대한 분석은 주제, 규범들, 증거들, 예들 등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제적 구조, 그러니까 topical structure 이렇게 돼 있죠. 주제적 구조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치나 장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이제 지리적 구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geographical structur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 본문 자체만 가지고도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종류의 구조를 우리는 또 본문적 구조다. textual structure 이렇게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의 간단한 분석을 위에 세 종류의 구조 분석의 예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음 표의 빈칸들을 채워 넣으십시오. 성경을 사용해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성기를 우리가 이제 끝내고 지금 예수님의 순환기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본다면 규범들, 증거들, 예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런 주제들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주제적 구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지리적인 구조로도 분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본문적인 구조로도 이렇게 따로 묶어서 비슷한 종류의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같은 내용의 사건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리적으로 묶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본문 자체를 가지고 본문적으로 이렇게 따로 떼어서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주제별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제 주제별로 그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본 것인데, 이렇게 분석의 방법을 이제 세 종류의 구조 분석으로 예를 삼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밑에 그러면 도표가 하나 나와 있죠.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그 단계를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나눴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제 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아기,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이 되었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유아기라고 부르죠. 유아기.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장소가 있습니다. 관련된 장소는 베들레헴이 됩니다. 베들레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죠. 그래서 유아기와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도시가 또 지리적 위치가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장은 마태복음 2장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 장은 2라고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위에 서론이 있는데 서론은 이제 당연히 1장이겠고요. 장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거기 빈칸으로 놔두었고, 유아기는 베들레헴, 그 다음에 해당 장은 2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준비기죠. 이제 두 번째 유아기 다음에는 준비기. 예수님 사역의 이제 준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유년기 시절에서 이렇게 자라신 것은 나사렛이죠. 나사렛으로 오셔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도시에서 자라셨다. 이제 그래서 준비기의 가장 핵심적인 지리적인 장소는 도시는 나사렛이 되겠고, 해당 장절은 3장부터 시작해서 4장 11절까지가 이제 준비기의 본문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비기를 이제 지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이제 전성기의 내용이죠. 전성기의 핵심적인 도시는 같은 갈릴리 지역에 있지만 나사렛에서 어디로 옮기셨다 그러죠? 거처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 좀 더 큰 도시죠. 큰 도시고, 나사렛은 내륙 지방에 있었지만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도시고 상업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전성기의 가장 핵심적인 지리적인 위치는 가버나움이 되겠고, 거기에 해당되는 장절은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순환기 일과를 이제 저희가 들어왔죠. 이제 서론격인데, 이 순환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이제 그 핵심적인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장은 14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27장,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죠. 그래서 27장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순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기는 한 장에 해당되는데 마지막 28장이고, 여기에 관련된 장소는 이제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열방을 향하는 이제 그러한 특징이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 둘, 셋, 넷, 5단계로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된 장소, 지리적인 장소, 그 다음에 본문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분석을 한 이제 그러한 도표가 이제 되겠고, 그것이 이제 9번 문제죠.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서 10번 문제는 우리가 방금 풀었던 9번 문제를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의 구조 분석법을 사용해서 만든 것은 위의 표라는 것은 이제 9번 문제에 나타난 A, B, C, 이제 거기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 지리적 구조는 이제 관련된 장소 나왔죠. 그러니까 B에 관련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과 나사렛과 가버나움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모든 족속. 그래서 지리적 구조는 이제 B의 도표의 B 그 란이 되겠고요. 주제적 구조는 9번을 보시면 이제 5단계로 나누었죠. 저희가 유아기, 그 다음에 준비기, 전성기, 그 다음에 순환기, 부활기, 이제 이렇게 주제별로 묶었던 것이 이제 A에 해당되는 칸의 도표가 되겠고, 본문적 구조는 이제 우리가 보신 대로 마지막 해당 장은 어디냐 했을 때에 그 마지막 C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조 분석은 이제 이렇다라는 것을 그냥 이해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그 밖에 이제 다른 구조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준비기의 분석은 연대기적 구조를 바탕으로 행해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3개의 사건을 발생 순서에 맞추어 만든 구조입니다. 다음 표의 빈칸을 채워가면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장 11절까지가 이제 준비기라고 그랬죠. 그 준비기를 이제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사건의 흐름별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한다면, 또 준비기 자체는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장절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준비기에 첫 번째 해당되는 사건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설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가 시작되는
이제 그 시점부터 준비기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신 이후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의 사건이 나오죠.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단으로부터 이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것이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 세 가지로 이제 분석이 되겠죠. 자, 12번. 준비기에 대한 이 분석과는 대조적으로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준비기의 그 세 파트 그 다음 부분 13장까지의 전성기입니다. 이제 전성기에 대한 분석은 또 다른 구조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기와 전성기에 대한 분석을 조금 다르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전성기의 사건들을 발생 연대 순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마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사건의 흐름을 따라 기록하지 않고 사건들을 주제에 따라서 편성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모든 일어난 전성기의 사건들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주제로 따르게 편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리고 기적과 이사에 대한 부분은 전부 8장부터 9장으로 한 그룹으로 묶어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은 모두 마태복음 13장, 저희가 최근에 했던 13장에 모두 기록이 되어서 8가지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을 저희가 쭉 살폈었죠. 그래서 다음 표에 빈칸들을 채우면서 전성기를 분석하십시오. 성경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되어 있는데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15페이지 거기에 전성기의 분석 같이 공부를 이제 지금까지 쭉 하셨던 분들은 이 표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표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바로 부록, 그러니까 전성기죠. 지난번에 나누어 드렸던 그 부록 화면에 제가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같이 교재를 보시면 쉽겠습니다. 자, 부록 1이라고 되어 있는데 34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기 말고요. 이전에 우리 전성기 다른 권입니다. 거기에 이제 부록 1을 보시면 346페이지에 전성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거기 보면 6가지로 이렇게 제목을 따라서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겠죠. 주제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되겠고 본문 장절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은 이제 그 주제가 산상수훈이었습니다. 해당 장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라고 해서 기적과 이사를 한꺼번에 모아놨죠. 이것들은 마태복음 8장 그리고 9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 12제자를 보내시는 그 주제가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커져가는 반대 세력, 이제 점점 반대 세력이 커져 나가는데 해당되는 본문은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예들, 비유들이죠. 8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성기의 분석의 이 도표를 보면은 또 옆에 또 그림도 나와 있는데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로 넘어가서 자, 이제부터는 마태복음의 전반부인 물러남의 반년을 이제 분석할 차례입니다. 이 분석은 지리적 구조를 근거로 행해질 것입니다. 즉 당시는 이 기간에 예수님이 방문한 장소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동하셨던 그 장소, 지리적인 위치를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하는 이제 그 방법을 택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의 설명을 이해할 때까지 자세히 읽고 지시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겠죠? 자, 1번. 물러남의 반년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14, 15, 16, 17장에 마태의 설명을 읽으십시오. 어느 한 사건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신중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각자 14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셔야 되는데 뭐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렇게 각자 한번 꼭 읽으시고 이 강의를 잠깐 스톱 하시고 파우즈 하시고 이렇게 읽으신 다음에 다시 계속 진행하셔도 뭐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읽으신 줄 알고, 자, 그다음에 2번. 읽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장소, 이동, 여행하는 곳이 나올 때마다 그곳을, 그 장소를 주목해서 보시고 그 장소의 이름이나 그리고 거기에 설명, 해당 장절을 아래의 표에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두 개는 보기로 이미 해놓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해놨죠. 14장 13절에는 빈들의 가심 이렇게 돼 있고 22절에는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어디로 가셨나, 장소가 어디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면 이렇게 건너편, 정보가 거기에 다죠. 그러면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 다음에 빈들로 가셨으면 빈들, 이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되는 해당 장절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것을 보시면 되는데, 또 친절하게 또 이렇게 설명해 놨네요. 네. 16번 문제를 보면은 거기에 잘 또 나타나 있습니다. 16번 문제에 이제 거기 다 나와 있는데 16번을 한번 이렇게 먼저 보지 마시고 잘 모르면 참고 구절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을 먼저 볼까요? 16번을 보면은 14장 13절은 이제 빈들, 그리고 14장 22절은 건너편, 그다음에 34절은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15장 21절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이니까 이건 도시는 아닙니다. 15장 29절 갈릴리 호숫가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고 39절은 마가단 지경, 16장 5절은 또 건너편, 16장 13절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7장 1절은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고 9절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러니까 이동 경로를 보시고, 그 다음에 24절은 가버나움은 도시죠. 예수님의 전성기에 있었던, 순환기에도 여기 있었지만 여기에선 주로 머물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가버나움이라는 이제 도시.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이동 경로를 발견해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번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4장과 18장 사이에 있는 물러남의 반년의 분석은 어떤 구조를 근거로 한 것이다? 지리적 구조다. 지리적 구조다. 네, 그 다음에 15번. 순환기 전반부인 물러남의 반년 동안에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세 번이나 갈릴리를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직접 찾은 장소들이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밖으로 몇 번, 세 번에 걸친 여정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자, 거기 지방은 이제 지역 같은 의미입니다. 네, 도시가 아니고 지방, 지역. 우리로 따지면 이제 웨스트체스터 카운티가 있죠. 네, 카운티 안에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지방이고, 자, 16번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동 경로를 해당 장절을 보시고 어디로 가셨는지 잘 기억을 하시고, 모르면 16번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넘겨서 보셔도 되겠고, 또는 성경에 표시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서 17번 문제, 17페이지 17번 문제입니다. 마태는 가끔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장소에 대해서 특별한 지명을 언급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그저 빈들로 가셨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가셨다라고만 하였지 실제로 예수님이 방문한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사실 마태에는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서 이제 거기가 어디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이제 그래서 비교해서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 다른 공관 복음과 서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그 지명의 이름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나타난 빈들, 그죠? 빈들.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의 사건인데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어디로 가셨다고요?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다. 자, 그 다음에 18번. 한편으로는 마태복음 14장 13절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신 곳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배를 타고 떠나셨다라는 사실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떠나셨다, 이동하셨다. 여기에서 떠나사라는 말은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역해 오던 곳을 일컫는 듯 합니다. 일컫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이유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슬픈 소식을 접하시고 어디를 떠나셨어요? 가버나움을 떠나셨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벳세다라는 지역 근처의 외딴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세례 요한의 생애가 예수님의 이 생애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시점부터 예수님은 이제 전성기 사역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의 순환기가 또 시작이 되는 이제 그러한 세례 요한의 이 삶이, 그의 생애가 또 예수님의 사역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자, 19번으로 넘어가서 당신은 이제 물러남의 반년 동안에 언급된 처음 두 장소의 이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이름들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 장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A.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피하셨다고요? 원래 예수님의 사역의 전성기 본거지인 가버나움,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셨냐면 벳세다 근방에 있는 빈들,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이 장소에서 발생한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4장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들은 우리의 복음 분석상 네 번째 다리에 해당이 됩니다. 어느 사건이 다음의 장소에서 발생하였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졌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이 14장에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중요한 그 지리적인 장소와 이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벳세다라는 곳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1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되겠습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집으로부터 물러나신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피하심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 물러가심, 세 번 물러가셨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관한 슬픈 소식을 접하고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단은 물러나셔서 피하셨다. 빈들로, 벳세다 지역에 있는 빈들로 이동하셨고, 예수님을 피하도록 만든 소식은 세례 요한의 죽음, 그것이 이제 아까 A번의 슬픈 소식이다.
어느 도시로부터 예수님은 피하셨다고요?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 어떤 곳으로 예수님은 떠나셨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E. 그것은 어느 도시 근방에 있는 빈들이었습니까? 베세다였고, F는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곳에 가셨다고요? 배를 타고 가셨다고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기적을 행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제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번으로 넘어가서 부록 2B에 있는 지도를 공부하고 다음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어느 문자가 다음의 장소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A. 가버나움, 다음에 B. 베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부록 이 2B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가 360페이지죠. 360페이지 부록 2B를 보시면 거기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 위쪽으로 이제 베니게라는 이제 그런 지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갈릴리 이렇게 점선으로 밑에 이렇게 보시면 D, E, F, G, H 이렇게 있죠. 그리고 갈릴리 건너편으로는 이두레 지방과 데가볼리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 베니게 저쪽 맨 위에 거기까지가 이제 A 나중에 제가 다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B, C는 이제 이두레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B1, B2 이렇게 그림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가버나움은 D에 있습니다. D 여기 보면은 갈릴리 호수 맨 위쪽 북쪽 그렇지만 서쪽이죠. 네, 건너편 쪽에 네, 있는 곳이 D가 되겠고 거기가 가버나움이 되겠고 베세다는 동쪽이죠. 요단강 건너쪽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 동쪽 편에 있는 E가 이제 베세다 지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물러가셨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23번. 이 지도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육지 대신 배로 여행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베세다는 가버나움의 맞은편에 있는 해변에 있는데 요단강 입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잘 보시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B 5,000명을 먹인 기적은 어느 지역에 이두레 거기 보면은 이제 점선으로 표시돼서 이두레 지역이다 그렇게 돼 있죠. 이두레 지방 지역에 속하는 갈릴리 바다 북동쪽 해변에서 발생했다라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위치를 우리가 또 동선을 예수님의 그 동선을 또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4번 참고 오늘날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5,000명을 먹인 장소로 보여주는 곳은 갈릴리 지역의 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 장소는 정확한 장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헤롯 빌립이 이두레에 이 도시를 재건설했고 1세기 로마의 정치가이며 저술가인 플리니와 4세기 교부의 제롬은 모두가 이 장소가 요단강 동쪽 이두레 지역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이두레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정확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19페이지 2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죠. 안티파스라고도 하는데 헤롯 안디바에 의해 죽임당한 사실을 이미 배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왕은 이제 두 개의 지방을 다스렸죠. 갈릴리와 베레아 이렇게 두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헤롯 안디바의 C는 안디바죠. 다시 안디바의 관할 지역인 갈릴리 지방에서 떠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곳에서 가까운
이 또 다른 분봉왕이죠. 빌립의 관할 구역인 이두레 지방으로 피난함으로 헤롯 안디바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분봉왕 이 헤롯 안디바와 또 빌립과 이렇게 형제들이 몇 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다스렸던 이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그나마 안전한 곳으로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이 안전한 장소로 가시기 위해 위에 두 지방의 경계가 되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이 빈들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26번. 부록 2B의 지도의 관찰과 복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를 펴 놓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폈던 부록 2B의 지도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북쪽 지역을 나타내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 지도에는 갈릴리 지방과, 그렇죠, 여기 밑에 사마리아 땅도 안 나오고 여기 유대 땅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북쪽 지역만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지도에서 갈릴리 지방과 이두레 지방 및 데가볼리 지방의 경계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니게 나라의 경계선도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공부하신 후에 아래의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각 문자들은 어느 지방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D와 G. D와 G는 어디가 되겠죠? 갈릴리 지방이죠. 여기는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포함된 안쪽,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서 이렇게 갈릴리 지방이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와 G는 이제 갈릴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B와 C와 E. B는 저기 위쪽에 있죠. C와 E는 이두레 지역이라 해서 이 갈릴리 호수를 한 반 정도 끼고 오른쪽으로 동쪽 편으로 길게 위쪽으로 이렇게 늘어진 그런 지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두레 지방이고, 그다음에 H는 데가볼리죠. 이제 데가볼리라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데가볼리는 좀 독특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B, 문자 A에서 발견할 수 있는 외국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A는 여기 보니까 베니게라고 되어 있죠. 베니게는 그래서 이 팔레스틴의 행정구역에는 속하지 않은 다른 나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베니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니게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북부의 지중해 동쪽 해안 지대의 이제 고대 지명이 바로 이 베니게가 되겠습니다. 도시 국가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두로와 시돈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그러한 도시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좀 많이 사역을 또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두로와 시돈 이 얘기가 나오면 베니게라는 곳이구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신 사역을 잠깐 보면은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이제 여기서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제 그게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이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겠죠.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전도 여행하던 중에 당연히 여기를 이제 지나가게 되니까 또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유명한 항구 도시로도 또 유명한 이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이방 땅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시면서 하셨던 말이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을 언급을 하신 것이었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C번으로 넘어와서요. F가 있는 바다, 호수의 이름은 뭐 당연히 갈릴리 호수가 되겠고, 이 바다의 크기는 대략 몇 킬로, 몇 마일이 되느냐를 한번 살펴보면은 킬로미터로 하면은 22km 길이가, 그리고 너비는 이제 12km, 마일로 하면은 길이가 12.5마일이고 그 다음에 너비가 7.5마일. 상당히 큰 그러한, 그러니까 바다라고 부를 만큼 꽤 큰 이제 그러한 지역이 이 바다가 되겠습니다. 호수가 되겠습니다. 2번.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계속 남쪽의 사해로 흘러가는 강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단강이 되겠죠. 자, F. 갈릴리 바다의 해변을 경계선으로 가지고 있는 세 지방. 갈릴리 바다 해변을 경계선으로 가지고 세 개의 지역이 이렇게 겹쳐져서 있죠. 갈릴리와 이두레와 데가볼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두레 지방이나 아니면 데가볼리로 갈 때 이렇게 갈릴리 호수 바다를 배를 타고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G로 이어집니다. G 문제 20페이지로 넘어가면 오늘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문자가 있는 곳을 다스렸던 헤롯 왕가의 왕은 누구입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롯 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1과 C에 가면은 좀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헤롯 왕가의 그 역사적인 백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분봉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헤롯 대왕, 그 밑에 이제 아들들이 이제 분봉왕,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그때의 아들들이 어떻게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렸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나중에 저희가 한 몇 주 뒤에 그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B를 보면요. 그 B를 보면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하면 이두레 지역에 속한 그 이름이 이제 B와 C. B는 아마 헬몬산이 되겠습니다. 헬몬산이 있는 지역이 이제 B1, B2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C가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공부할 텐데 미리 이렇게 살짝 말씀드리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가볼리 지역에 H가 있죠. 거기가 아마 거라사 지방, 이렇게 돼지 때 귀신 이렇게 들어가고 또 내보내신 이제 거기가 이제 데가볼리 지역에 이제 H가 거라사 지방 이제 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갈릴리 쪽으로 넘어오면 G가 있고 그다음에 D가 있죠. G가 이제 마가단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D는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F는 이제 갈릴리 호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 그다음에 이두레 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볼 때에 B가 속한 B와 C는 이두레 지역에 속했으니까 당연히 빌립 왕이 다스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D는 여기 보니까 D가 가버나움이죠. 그러니까 이건 안티파스가 다스렸습니다. 자, E는 베세다죠. 이제 B는 E는 베세다니까 여기가 이제 이두레, 여기도 이두레 지역이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빌립이 되겠고, 그 다음에 G는 이제 당연히 갈릴리 지역이니까 여기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안티파스, 이두레는 빌립이 다스렸다. 이제 그렇게 헤롯 왕가의 왕이 그렇게 다스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H, 어느 문자가 헤롯 왕가의 왕들에 의해 다스려지지 않은 유일한 지방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 어느 지역입니까? H, 데가볼리죠. 데가볼리도 이제 나중에 저희가 공부할 텐데, 데가볼리는 이 팔레스틴의 자치 그 구역이 아니라 따로 로마에서 직접 관장하는 이제 그러한, 여기도 이제 이방 땅, 베니게와 마찬가지로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이라서,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돼지 안 먹으니까 키울 이유가 전혀 없고 먹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에 돼지떼가 출현하는 이유는 거기가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돼지 좋아하니까 다 먹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데가볼리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저희가 상세하게 살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하고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그렇게 할 텐데 순환기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개론과 비슷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앞 페이지 1과 A 10페이지를 펴시면 거기에 이제 나타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 해변가를 중심으로 마가단, 가버나움, 그 다음에 게네사렛 평지가 있고 베세다가 이제 여기 요단강 건너편에 있죠. 저 위쪽으로 이제 헬몬산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요 지도가 좀 눈에 들어오실 거라 이제 그렇게 믿고 오늘 저희는 이제 순환기의 분석을 간단하게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물러남의 반년의 분석 1과 B로 이제 그렇게 본격적으로 갈릴리 밖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3번 이제 여행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전성기 사역을 지나 이제 순환기로 들어와서 1과부터 저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순환기의 대략적인 분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이 순환기의 1년을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의 그 여정을 따라 저희도 함께 영적인 여행을 또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이렇게 분석하고 또 공부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 길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성경 공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